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일교차가 아침 춥고 오후는 좀 덥고 또 저녁은 또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주보를 보시고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 웃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웃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던가요? 네? 네, 4번. 네, 맞습니다. 무려 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참 웃음이,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슬프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건 절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오늘 즐거움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참 웃음과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라의 웃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웃음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비롯된 비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믿지 못해서 웃은 것입니다.
믿어서 기뻐서 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불신앙에서 비롯된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믿음으로 웃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드릴 때 과연 내게 웃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늘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즐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웃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과 또 노인이 된 심지어 생리가 끊어진 그런 자신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가,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왜 아브라함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사라가 웃었는데 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식적으로 볼 때 100세가 가까운 그 노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잉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겨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그들은 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웃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건 안 될 거야. 절대로 이것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번 잘 봐보실래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시작. 아니온 것 같기도 하고 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비정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병이 찾아오는 것, 슬픔이 찾아오는 것, 우울한 것, 이 모든 것, 고민, 고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비정상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자인 우리들은 이 죽음을 절대로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죽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을 보는 신자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물론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이치여지,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본연의 모습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이 영향력 때문에, 죽음도 이 죄로 인하여 찾아왔잖아요. 이 죄의 이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느새 죽음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버렸고, 또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상식에 그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죽음을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죄 때문이었어.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모든 슬픔, 눈물,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2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웃음,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웃음, 그들은 백선화된 자신들의 태가, 이 특별히 사라의 태가 죽은 일로,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건 말건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왜 슬픕니까? 왜 짜증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세움교회 온 거 여러분 기쁘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세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나는 큰 기쁨이라고 저는 늘 얘기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 물어봤습니다. 언제나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오신 거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심겨놓은 줄로 믿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살면서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낙심도 합니다. 왜 우리는 또 즐겁지 않은 것입니까? 물질이 없어서일까요? 명예가 없어서일까요? 내 계획대로 어떤 것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인생의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금방 낙심해버리고 금방 슬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할렐루야라고 기뻐하면서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가 만나면 그 한계에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참 웃음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참 웃음이 있게 됩니다. 시작!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등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모습과 정반대가 되는 신앙을 가진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한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긴 성경이지만 같이 여러분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치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분은 언제를 앉히실까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분은 언제를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도 오늘 본문 사라처럼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정말 대단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두 아들들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오늘 보니까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술 취했냐? 지금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이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여러분 지금 유명한 예를 들어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엘리 제사장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내진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을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왜 한나는 근심이 사라지고 그녀에게 참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시는 여기에 동그라미 100번 쳐놓으세요. 별표 100번 쳐놓으십시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또 뭘까요? 세 번째 여인, 사라, 한나 이어서 세 번째 여인, 우리 마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드립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불임 여성이 참 많이 나오네요, 성경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처녀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이 사라보다 한나보다 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여러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처녀 이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더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3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불가능한,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아예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항상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웃음과는 정반대되는 참 즐거움과 참 웃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할렐루야,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왜 지금 마리아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왜 지금 마리아는 복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왜 마리아는 이런 기쁨과 복이 주어진 것입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참 웃음이고 참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그저 실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슨 복이 있으리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에게 무슨 복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한나처럼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제 만세 후로는 나를 일으켜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주님이 증인되라고 하면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에게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내 길을 닦아라. 그 닦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증인되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정말 한번 너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어라.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도 말고 삐지지도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삐질 사람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신앙생활. 또 옆에 있는 성도하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한나와 마리아에게 정말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웃음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리아의 믿음대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잠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비웃게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참 웃음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는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라의 모습 속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무기력을 보았습니다.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 내가 생리가 끊어진 여자인데 무슨 내게 이런 일이 있으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사라의 이 무기력함과 불신앙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분 온전한 시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면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고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봐주시고 행하심으로 그 죽은 태에서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삭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츠하크인데 웃음이라는 뜻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써놓으십시오. 비웃음. 이삭의 원래 뜻은 뭐예요? 비웃음. 그냥 우리는 웃음 이렇게 번역하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 비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츠하크, 이 이삭이라는 이 명사는 비웃다, 바로 이 차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이츠하크는 비웃음입니다. 그냥 웃음이 아니라 차크, 비웃다라는 단어에서 이 비웃다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의 뜻은 뭐예요?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거기 말씀에서 이삭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그냥 이삭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삭의 이름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츠하크, 비웃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예레미야 33장 26절에서는 이스하크, 웃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웃음. 무슨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스하크, 참 웃음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츠하크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하크, 참 웃는 자로 우리를 결국엔 만들어 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이스하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할렐루야.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이삭의 이름을 바꿈으로, 비웃음에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바꿈으로 반드시 복된 인생, 즐거움의 인생, 웃는 자가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때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노인 아브람과 사라가 동침하지 않았으면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지만 이 2분은 믿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시구나. 내가 비록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람과 사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의지와 함께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여인을 통하여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여인 사라는 맨 처음 그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 한나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하크 그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사라와 한나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동침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으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삭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진짜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겸손히 아멘하여서 순종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하크 참 웃음과 참 복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참으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에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맛보며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나는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며 자신이 참 기쁨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 불신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결국 이삭을 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하는 인생이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였지만 주여 이제 믿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